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며 또 감사로 나아갑시다.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한 번 더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에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또한 그 감사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심령이 무뎌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늘 깨어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그 은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한 나를 살리시어 우리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며 또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신 주님,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주와 일상 가운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무뎌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깨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임재 앞에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의 그 사랑, 형용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시간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온전히 삶을 드리고 내 모든 인생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날마다 주의 형상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늘 깊이 생각하며 그렇게 늘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내 심령 가운데 지금 찾아오셔서 잊고 있던 주님의 그 사랑, 내 존재로서의 그 믿음의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능력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를 위한 주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에 우리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드리며 고백합시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물든 우리에게 다시금 그 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와 함께하사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온전하여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완성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랑하게 하시네. 부족하지만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그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나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주님,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이름으로 고백합시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그 선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우리 믿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힘과 능력과 내 의지가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것 주님의 이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에게 쓰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다시 한번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살아있는 모든 인생의 절망 속에서도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다시 한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신 온전한 상황을 없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믿음을 드리면서 우리 감사의 박수 올리며 나갑시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립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 각자의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여전히 그 길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믿음 드리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박수로 우리 믿음을 드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아멘.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의 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많은 건데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자 그 길을 보내 주의 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많은 건데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우리 모든 소망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시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데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를 따르는 우리의 신뢰의 걸음은 멈추지 않고 나를 부르실 그때까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우리 한번 마음이 들리면서 고백합시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것이 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한 그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힘과 내 능력이 부족할 때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그 길 함께 걸어가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부르시는 그때까지 내가 정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삶의 어려움들을 마주하고 그 문제 가운데 허우적될 때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 힘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할 때에도 하나님 의지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길 그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에 그 길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을 부인하고 돌아서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나에게 그 믿음 도하여 주시사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주님 걸어가신 그 길 가운데 내 모든 삶의 확정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그 믿음 나에게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세상에 얽매여있던 내 모든 삶과 내 마음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동안 잊어버린 마음이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 가운데 파묻혀버린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24 정하여 주신사 내 모든 길과 내 삶의 뜻들이 주님께서 정하여 줄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우리 모든 상한 심령들과 나 연약한 모든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기름 부어주시사 하나님 내 힘을 할 수 없어서 하나님 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 가운데 주님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모든 삶의 문제에 근원이 많을 수 있게 해주시며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게 눈을 발끈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주님께서 열방 가운데는 모든 전쟁들 관여하여 주셔서 멈춰지게 하시고 평화를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지구촌에 있는 모든 나라 위에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 위에서 기도하실 때도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참된 자유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이 나라 위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또한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우리 교회 위에서 기도하실 때도 어두운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열방을 위해서 이 나라와 우리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지혜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시대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쟁 중인 나라가 아버지 뜻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신 그 샬롬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전쟁 중에 평화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죽어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드리워지는 많은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나라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교회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욱더 깨어 나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믿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마다 우리 성도들마다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아버지 감사전에 세우셨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사 이 시대 가운데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갈급한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있사오니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복된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더하사 우리의 삶의 자리가 십자가 아래에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삶이 그 주님을 묵상하는 것에 집중하며 일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남과 북, 여와야, 지역과 세대, 그리고 직업 간의 분쟁들이 더 이상 없게 하시고, 전쟁 중인 나라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루속히 평화를 선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해석되어 적용되는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을 열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학사 일정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과정에 임하는 광림의 권속들, 절망 끝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노래하는 인생으로 거듭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 주사 삶의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제 유다지파 콰이어 찬양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십자가의 능력 위에 선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사부에 배우신 모든 이들 위에 넘쳐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면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상처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트라우마라고 얘기하지요. 누구나 다 아픈 상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 트라우마가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성장을 멈추게 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기형적으로 성장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상처는 기분 나쁜 정도의 경험을 넘어서서 상처를 입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분열되었다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일부가 어두움으로 얼룩졌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며 상처가 입을수록 우리네 마음은 하나됨과는 거리가 멀어짐을 보게 됩니다. 상처가 우리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있으면 그 상처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하고 더 나아가 상처라는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기에 나에 대해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픔의 관계가 되고 또 그 트라우마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상처가, 내면의 상처가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의 삶이 그 상처를 디딤돌로 해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상처를 어떻게 치료하느냐, 트라우마를 어떻게 넘어서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쓰여진 서신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실존적이고 존재론적인 고백들을 성경 곳곳에서 하고 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7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마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의 고백도 같을 겁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다 선을 행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됐지요. 자꾸만 넘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 후에 7장 22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더 충격적인 사도 바울의 실존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 신약 성서에 13권을 쓴 사도 바울,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기독교의 신학을 집대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사도 바울의 입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근데 가만히 말씀을 보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 항상 싸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지체의 법이 내 마음의 법을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으랴 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다 이런 실존적인 고백이 있을 겁니다.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데 그렇지 못함을 경험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귀한 것 아는데 또 다른 인간의 법이, 내 마음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넘어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고백이 바로 오늘 바울의 고린도전서 2장 3절의 말씀의 고백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어떻게 바울이 이런 얘기할 수 있을까요? 복음의 위대한 사도요 이방인의 사였던 바울이 나는 두려웠고 나는 떨었고 나는 약한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병이 들어서가 아니라
세상에 잘못되어 핍박이 있어서 두려워하고 떨고 그리고 무서움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울에는 있어서의 외적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떨며 약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좀 보십시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좀 기억해 보시지요.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기억 안 해도 되고요. 성경 말씀을 좀 기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도행전 16장에서 나오는 바울의 2차 전도 여정을 좀 보면 됩니다. 바울이 원래는 소아시아의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금의 저 인도 쪽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 가다가 성령께서 막으시지요. 그리고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의 꿈에 나타나서 어서 건너와 나를 도우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마게도냐 지금의 로마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어디로 가느냐면 빌립보에 갑니다. 빌립보의 성에 도착한 바울은 보통 유대인들이 순례객이면 제일 먼저 찾는 것이 어디냐면 유대인의 경우에는 회당을 찾습니다. 회당에 가면 잠자리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여행에 것들을 필요할 것들을 채워줍니다. 근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복음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도 있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 복음을 전합니다. 아마 역사학자들마다 다른 견해를 갖고 있지만 혹자는 시장통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지요. 그뿐 아니라 길가에서 춤을 추는 소녀를 고쳐주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지요. 매 맞는 거, 옥에 갇히는 거, 복음을 위해서 죽음을 내놓는 거 결코 두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이때가 어느 때가면 바울이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에서, 지금의 아테네 있지요. 파르테논 신전, 여러분 가보신지 알겠지만 파르테논 신전 밑에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바위가 있는데 그 당시에 그게 헬라 철학자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람들이 모여서 철학적 논증을 하던 그 아레오바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거기서 창피를 당하고 고린도로 내려왔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몇 년 있었냐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죠. 이 오늘의 말씀은 바울이 어디서 전하느냐? 바울이 고린도에서의 1년 6개월 동안의 복음 사역을 전하고 끝나고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가서 안디옥에서 예배소로 건너가 예배소에서 2년 6개월 동안 사역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저 바다의 건너편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세운 교회니까 그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구했을 때, 어느 때까지? 과거형입니다. 저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그때에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장 3절에 와서는, 2장 2절에 와서 이렇게 선언하지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가 횡간을 좀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거면 여기 앞에 말씀이면 3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고 얘기하면서 2절에 와서는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면 이유가 나오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지 않았기에 내가 두렵고 떨었고 약해졌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마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은 아마 내심, 맞아, 나도 그래, 우리의 고백과도 같을 겁니다. 난 예수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는데 내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내가 더 두려워하고 약하고 떨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내가 기도도 하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바울이 이미 고백한 것처럼 내 마음에 또 다른 법인 지체의 법이 내 마음의 법을 넘어서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다가 얼마나 내가 낭패를 당하며 그로 인해서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래서 내가 그것이 나의 뭐예요?
상처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트라우마가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그 상처를 어떻게 뛰어넘어서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는가? 그것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는 우리의 삶,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상처 잘 관리하면 그게 뭐예요? 우리의 디딤돌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뭐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터인데, 두렵고 약하고 떨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넘어서서 강한 존재, 성경의 말씀에 보면 거룩한 담대함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를 떠난 인생은 약해진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떠난 인생은 약하고 두렵고 떨림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지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이야기는 특별한 얘기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두렵고 떨리고 약한 존재였습니까? 아닙니다. 강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내가 약하고 두렵고 떨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아마 성서에 나타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떨었고 두려워하고 약했던 것에 이유가 있을 것이다, 좀 유추해 본 몇 가지로 얘기가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울을 가만히 보시면 바울은 육체의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갈라디아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요, 이 말씀의 이유는 그냥 내가 약함에 구한 게 아니라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떡 섰다가 뒤로 자빠졌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다 모이셔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제가 올라서자마자 휘청거리고 쓰러져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어머머, 어떻게? 이런 분이 참 감사한 거고요. 또 바라기를 원하면 쫓아와서 저렇게 부축해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고요. 한편으로는 왜 목사가 왜 쓰러졌대? 라고 하는 것은 야박한 거고요. 근데 바울이 강단의 성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뒤로 넘어졌거든요. 갈라디아 교회 오기까지는 바울은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주고 예수의 사람으로 일으킴을, 기적과 이적을 행했는데 정작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에 뒤로 넘어지니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을까요? 생각할 겁니다. 어머, 예수 믿는다고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 지 하나 병 고침을 못해? 그것 때문에 바울은 늘 고민했잖아요. 여러분, 육체의 병이 들면 약해지지요. 육체의 병이 들면 마음이 약해지고 육체의 병이 들면 생각이 약해지지요. 이것 때문에 바울이 약하고 두렵고 떨렸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근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바울은 외모가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펜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아니하니라. 서신이나 그 밖의 글로 바울을 대할 때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직접 얼굴을 만나보니 편지나 글에서 읽을 수 없는 무게와 힘이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외모가 시원치 않았다는 거지요. 아마 이때도 잘생긴 사람, 건장한 사람을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초상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의 초상을 보면 가만히 보십시오. 키도 자그만합니다. 이마도 벗겨졌습니다. 눈도 나빠졌습니다. 등도 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볼품이 없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변변치 못한 사람입니다. 이것 가지고 약했고 두렵고 떨었을까? 또 하나의 이유를 찾아본다면 언변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그의 말도 시원치 않다니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언변이 능하지 않았습니다. 글이나 서신이 있을 때에는 정말로 말 잘할 것 같았는데 막상 만나보니 그의 말을 들어보니 변변치 못한 거예요. 참, 저는 이걸 보면 참 감사하죠. 하나님 공평하세요.
외모도 잘생기고 건장하고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바울도 그렇지 못했잖아요. 언변에 능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글이나 서신일 때 얼마나 강력합니까? 외모도 시원치 않아요. 그런데 그의 말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뭐예요? 변화되잖아요. 뭐 이것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바울의 마음은 고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심령이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홀로 복음을 전했기에 외롭고 고독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다는 이야기 듣고 바울이 전도한 교회와 교인들에게 구제원금을 걷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저 흉년이 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바로 저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엄청난 고초를 겪은 후에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의 마음속에는 왠지 불안과 고독감과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끝인가? 내가 이제 돌아오지 못하는 길을 가는 것일까? 불안과 두려움과 외로움이 밀려올 그때에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도착한 앞비오 광장까지 나와서 바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뭘까요? 바울이 인간일지라 마음의 고독과 외로움이 허탈감이 있을 때에 저 앞비온 광장에 나온 로마의 그리스도인을 보고 그것도 뭐예요? 황제 숭배 사상이 강요되던 때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 못할 그때에 내가 예수의 사람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며 바울을 맞이했던 그 사람을 보면서 바울은 28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뭐예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얻으리라. 이렇게 보면 바울은 육체의 약함도 외모의 초라함도 언변의 시원치 않음도 더 나아가 마음의 고독감과 외로움도 별로 그것 때문에 두렵고 떨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것 때문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는 자신의 외모나 자신의 육체의 병이나 저 나가 언변의 시어참도 그리고 더 나가 뭐예요? 마음의 고독과 외로움도 넘어선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두렵고 떨리고 약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와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까지 내려오기 전에 2차의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저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아테네, 지금 옛날에 아덴에 지금의 아테네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선교 여정을 보면 특이한 점이 뭡니까? 며칠이나 그곳에 있어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람을 공동체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아덴에 와서는 며칠을 머무르면서 저 헬라의 철학의 사람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며칠을 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덴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저 아레오바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얘기했고, 그런데 정작 헬라의 사람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이 바울의 얘기를 듣고 그 예수의 얘기,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바울로부터 들은 후에 뭐라고 얘기해요? 종국에는 이 바울에게 묻지 않습니까? 네가 얘기하는 예수가 누구? 네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황당할 수가. 오랫동안 철학자들과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고 예수에 대해 얘기했건만 저들에게 돌아온 대답은 정작 뭐예요? 네가 말하는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니. 바울은 그 길로 뭐예요? 창피와 모멸감을 당하고 그 길로 70여 킬로 떨어진 고린도로 밤에, 그것도 밤에 도망쳐 나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한 것이 바로 2장 2절입니다. 내가 두렵고 떨렸던 이유는,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내 지식과 내 언변과 내 수사학과 내 논리학을 가지고 예수를 소개하고 하나님을 도한 소개를 받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얘기했고 하나님을 얘기했지만 십자가를 떠난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 그게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약하게 하고 나를 떨게 했더니,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이 아덴에 도착해 보니 많은 신상이 있었습니다. 신상을 보면서 바울은 화가 났지요. 아니 저 헬라의 철학을 배운 사람이요, 나도 헬라의 철학을 배웠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가지고 일했던, 말했던, 살았던 사람들이 어찌하여 이 지혜의 도시에, 이 철학의 도시에 이렇게 우상이 많을 수 있는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돌멩이에 절하고 아무것도 없는 저 나무에 절하는 저 헬라의 사람들에게, 저 아데네 사람들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17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아데네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신의 철학, 자신의 지혜, 자신의 수사학, 자신이 갖고 있는 논리,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덴 사람들에게 예수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합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뭐요? 네가 얘기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대답을 듣고 바울은 돌아오면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1년 6개월을 마친 후에 겐그리항이라는 곳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머리를 왜 깎아요? 바울이 머리를 팍 밀었어요. 삭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구약 성서에 보면 나시리는 머리를 절대 안 깎아요. 깎을 때가 다 하나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을 맞췄을 때 깎습니다. 그 옛날에 나시린들은 머리를 좀 이렇게 단정하게 하는 방법을 뭐냐면 이렇게 자꾸 머리털을 이렇게 꼬아서, 여자들 보면 이렇게 머리 꼽더라고요. 이렇게 꼽으면 이게 나중에 착 많아다 보면 이게 잘라진다는 줄 아시죠? 뭐 이렇게 깎지는 않지만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갱그리항에서 머리를 깎고 바울은 안디옥을 거쳐서 예배소로 가지요. 그러면서 바울이 예배소에서 내가 그때 두렵고 떨렸던 이유는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소개는 했지만 가장 복음 중에 복음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하였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를 배우는 것을 얘기할까요? 예수를 따르는 것을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본받는 것을 얘기할까요? 아니 예수처럼 살아보겠다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따르는 그냥 무리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신비로운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신비로운 체험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와 나만이 만나는 체험, 이걸 성경은 무스테리온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크릿한 겁니다.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이해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저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 거기서 그쳐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정과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내가 못 박는 겁니다. 내 욕심도, 내 정욕도, 내 욕망도. 그래서 뭐가요? 내가 죽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죄의 문제가 어떨까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다 죄라는 문제에 대해 직면하고 있죠. 죄의 문제의 근초가 뭐예요? 내 욕망 아닐까요? 디자이어라고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내 욕망이 나로 하여금 죄된 자리에 들지 않게 할까요? 그러기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나도 예수와 함께 새로운 생명의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거듭났다는 것이요, 이걸 가리켜서 뭐예요? born again 했다는 겁니다.
이 경험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중생했고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이 born again 됐다는 것은 다른 뭐예요? 내 안에 내 인간의 욕심과 내 안에 있는 인간의 정욕적인 것과 내 욕망이 예수의 십자가에 나도 못 박았고 내 안에 거룩한 영감, 거룩한 담대함, 새롭게 바뀝니다. 삶의 목표가 바뀌고요, 삶의 목적이 달리고 삶의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그러기에 그 정점에 뭐가 서 있냐?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내 안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이미 십자가로 나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내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십자가의 신앙이 내 안에 있는 자예요. 여러분, 여기에 겸허해질 수 있고 겸비해질 수 있고 겸손해질 수 있고 낮아질 수 있고 나눔의 존재가 되고 섬김의 존재가 됩니다. 이거 없이는, 십자가의 바른 신앙이 없이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주일날 빠지지 아니하고 헌금 잘하고 헌신 잘하고 여러분, 이거 예수 잘 믿는 걸까요? 아닐 겁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체험했기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한 이 고백은 저절로 나온 고백이 아니라 경험에 의한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니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거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예요? 구원받은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죄의 용서를 받았다고 믿는 사람, 여기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기에 죄책감이 없습니다. 가책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가만히 보면요, 내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죄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내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혹시 내가 죄진 것이 아닐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리스도의 내 바른 믿음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죄의 자유함,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 받았습니다. 내게 고난과 어려움은 내 죄로 인하여 내 죄 안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죄로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고난과 어려움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뭐예요?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위한 또 하나의 기회라 생각합니다. 그러게 뭐예요? 참고 견디어 인내합니다. 이게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병 들었습니까? 감기 걸렸어요? 그 여러분 죄 문제 아니라니까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또 하나의 새로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여러분에게 체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라는 거예요. 죄책감이 있으면 뭐요? 내 죄의 문제인가라고 생각하잖아요. 또 하나 예수 잘 믿는 게 뭐예요?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을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고난에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큰 영광의 이루 가심을 기대하며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더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심이 어떤 걸까요? 구원과 자유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에 가장 중심이 된 정점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세상을 이기죠? 나를 이깁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여기서 나옵니다. 십자가의 신앙을 잃어보면요, 세상이 멀어지는 것에 아쉬움을 누리잖아요. 안타까워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당연히 육체가 세잖아지는 것, 여기에 나오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여러분, 내추럴이가 좋아요. 내추럴이. 그렇게 고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자연이 좋은 거예요. 그대로 늙어가는 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의 주관적인 관점입니다. 뭐
뭐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고치는 사람 보면요 티나요. 이쁘지 않아요. 정말 우리 교인들만은 제발 안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티나요. 나이가 들면요 더 흉해요. 아쉬워하는 거 아니에요. 다가올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소망을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바울은 이거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떨린 거예요. 약해진 거예요. 두 번째는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릴 때에 약한 인생이 됩니다. 오늘 2장 5절 말씀을 보세요. 너의 믿음에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돌아가면 바울이 아덴에 왔을 때에 아덴 사람을 보니까 분노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당시에 아덴은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철학이 뭐예요? 필라소피라고 얘기하죠. 필라소피라고 하는 것은 필로 플러스 소피아라고 하는 것의 합성어입니다. 필로는 뭐예요? 사랑이지요. 소피아는 뭐예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의 뜻은 뭐예요? 지혜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필라소피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우상을 섬겨요. 우상을 섬기되 모르는 신까지 신에게까지 단을 쌓고 숭배합니다. 이런 이것을 본 바울의 마음에 분노가 생기는 겁니다.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자 뭐예요? 안 되겠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배운 지식과 자신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를 이야기하지만 결과적으로 창피함을 당하고 도망쳐 고린도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얘기하는 엄청난 포기죠. 더 큰 포기가 뭐예요? 내가 배운 지식과 내가 얻은 모든 것들을 나 뭐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기노라고 얘기합니다. 그것 가지고 뭔가 된 것 같았는데 내가 배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가진 것들을 통하여 무엇인가 될 것 같았는데 막상 해보니 안 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포기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실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리고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보잖아요. 여전히 우리 안에 뭐예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가진 배움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뭔가 잃어보려고 하는데 여전히 내 자리의 삶은 뭐예요? 두렵고 떨리고 약한 존재로 전락해버리잖아요. 바울은 뭐예요? 고린도에서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나의 능력이 아니구나. 내 전부가 아니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파스칼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철학자는 얘기할 믿음이 뭐냐?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내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가 자랑했던 것을 깨끗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과거의 수치나 죄책감, 실패와 좌절감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가르쳐 내려놓는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는다는 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 새로운 존재로. 그때부터 뭐예요? 내 지식이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경험이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삽니다. 주님의 신 은혜로 삽니다. 주님 주신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다 매 24시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쓰라는 거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능력 속에 내가 할 수 없는 일, 저 세상의 것에 매달린 것이 아니라 주의 주신 능력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참고 견디고 주의 주신 능력을 통해서 뭐예요? 내 안에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내 삶에 있어서의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 아인슈타인 예수 믿기 전에 자기 서재에 두 사람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이작 뉴턴입니다.
그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전기기하학의 창시자인 제임스 클락 맥스웰이라고 한 사람. 여러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전기기하학과 만유인력의 법칙의 합성 아닙니까? 그랬던 아인슈타인이 말년에 예수를 믿고 자기 서재에 두 사람의 사진, 제임스 클락 맥스웰 사진과 아이작 뉴턴의 사진을 바꿔버리고 거기에 누구 붙였느냐? 슈바이처와 간디를 붙였습니다. 여러분, 슈바이처는 잘 알지요. 간디도 잘 알 겁니다. 간디가 영국에서 유학할 때에 교회 다녔습니다. 예수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간디가 나중에 1919년도에 인도에서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때 그 근거가 어디에? 성서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가 왜 교회를 떠났느냐? 교회에 다니는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났답니다. 이 두 사람의 정신이 뭐예요? 십자가거든요. 아인슈타인이 자기 서재에 슈바이처와 더불어 간디의 사전을 붙이는 건 아니면 내가 이제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겠다. 그래서 역사가와 신학자들은 뭐예요? 만약 아인슈타인이 좀 일찍 예수 믿어서 성서를 연구하고 신학자가 되었다면 아마 신학이 새롭게 발전했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내가 죽는 게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의 새로운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럴 때 거기에 화목함이 있고요, 거기에 새로운 생명이 솟아오르고요, 거기서 비로소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아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니까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끝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 때 두려움을 넘어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2장 5절 말씀에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네요. 이제 바울이 고백입니다. 십자만만 전하고 십자가에 다른 것 알지 않기로 바울은 결심하고 그리고 나서 주의 능력으로 내가 주의 사명 감당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던 성령의 사람 되겠다는 겁니다. 이 결론이에요. 해보더니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가 바울처럼 많이 배웠어요? 바울은 뭐예요? 헬라 사람이요, 가말리엘 문화요. 여러분, 바울에 있어서의 위대한 3대 학파가 바로 하나 중에 하나가 가말리엘입니다. 알렉산드리아파, 가말리엘 학파, 그 학파의 사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면 대단한 부자입니다. 재판을 누가 해요? 얘가 저 총독 따위가 재판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해봤자 황제에게 재판받는 겁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배움도 많습니다. 헬라어를 융통하게 했습니다. 그러기에 로마의 산하에 있는 여러 도시가 더 막힘이 없는 겁니다. 누가 바울을 막아서요? 그런데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내가 내 지식과 내 경험 가지고 내 배운 철학과 내 사고에 아무리 노력해도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딱 문턱에서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 그 모습에 뭐예요? 두렵고 떨리고 약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까 내가 안 해. 그거 가지고 안 살 거야. 십자가 가지고 살 거야.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 거야. 내가 나를 죽이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살 거야. 그리고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나 이제 성령을 따라 살 거야. 성령을 따라 살 거야.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게 뭘까요? 바울은 몇 가지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돼요. 내가 어렵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대독적으로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죽으심으로 나를 의롭다 하심을 내가 믿게 될 때에 이 믿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은 다 날 버려도 우리 주님 안 버리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 고백은 어디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 저 인간은 내 손을 놓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내 손 놓지 않으시오. 어디요?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이 믿음이 고백되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답션 된 거예요. 양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습니다. 이 믿음 안에 사는 자는요, 뭐예요?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아요. 새롭게 해석이 방법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아,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좀 더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만 보세요. 우리가 실패했던 삶의 모습들, 한 번 여러분 실패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다 망가져야 하고 다 끝을 내야 되는데 끝나지 않았잖아요. 끝났어요?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었잖아요. 다 사라질 것 같았지만 안 사라졌잖아요. 실패했으면 다 사라져야지. 그냥 뭐예요? 권투 선수가 이렇게 박싱을 하다가 KO 되면 뭐게 넉다운이라고 호르존했다고 하죠. 영어 표현이라면 납작해줘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실패했음에도 아직도 건재하시잖아요. 안 건재하세요? 건재하시는데 보니까. 왜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요, 아, 우리 하나님은 이 고난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게 체험하며 내 삶이 뭐예요? 좀 더 성장하기 위해. 근데 자존감이 넘치는 거예요. 실패해도 실패한 것에 대해서 나를 동일시하여 그 실패한 것에 대해서 내 생명을 바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자존감을 높여주신다. 더 나아가 성령은 나를 뭐요? 거룩하게 해주세요.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 더러운 것들 제하여 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요, 옳고 그름을 알게 하시고 선과 악을 알게 하시고 바른 분별과 판단력을 가져서 나로 하여금 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된다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요?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성령이 계시면 나를 매일매일 거룩해 하시게 합니다. 이제 바울은 뭐예요? 내가 이제 성령 따라 살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참 상처가 많죠. 아픔이 많습니다.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픔을 생각하면 새록새록 내 안에 뭐예요? 분노가 일어나고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내 안에 뭐예요? 또다시 절망과 좌절이 그 트라우마로 인하여 생겨지게 되죠. 넘어서야 됩니다. 뭐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뭐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거기에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나를 하여금 뭐예요? 담대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영어의 표현하면 holy boldness 한 겁니다. 거룩한 담대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 아픔들, 바울이 그것이 오히려 디딤돌이 돼서 새롭게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 능력 안에 성령의 인도함 받아 새로운 하나님의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고 어버져 약해짐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의 신앙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가 되게 하사 거룩한 담대함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삶으로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호명할 때 인도자와 함께 나와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은경 성도님 인도하신 김도연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인도자와 함께 같이 나와주시면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앞쪽을 향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당신의 귀한 백성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체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주신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께 박수로 환영하시지요. 예, 환영합니다. 우리 장님 따라가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트리니티 성경 공부가 지난 주일날 개강했습니다. 이번 학기는 에레미야와 에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는데 가장 절망의 시기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소망은 어디다 둘 것인가? 그게 바로 에레미야와 에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참 어렵죠? 힘든 때 삽니다. 같이 말씀의 자리에 여러분 오셔서 등록하시고 또 말씀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는 사순절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게 경험하는 귀한 기회가 되시길 바라는데 5시에 베델 성전에서 6시에 나사렛 성전에서 갈보리 기도회를 엽니다. 여러분 나오셔서 은혜 받는 또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함께 동참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중보 기도자 임명 예배가 3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당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단 밑에 뭐가 있을까요? 이 강단 밑에, 요 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쭉 밑에 뭐가 있냐면 중보기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실 위가 쭉 벽을 타고 쭉 올라오면 강단에 와요. 그러니까 중보기도실은요 365일 24시간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또 나라 위해서 24시간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 체인 플레이어, 뭐 플레이 오브 체인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초로 한국교회에서 중보기도한 데가 광림교회입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이분들이 365일 24시간 한 분이 1시간 반씩 기도하거든요. 1시간 반. 365일 24시간을 기도하려고 하면 몇 분이 필요하느냐? 300명이 필요합니다. 그 중보기도자 임명예배가 목요일에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하루에 1시간 반 내가 시간을 정해서 저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다, 여러분 신청하세요. 근데 뭐 하루하고 이틀하고 하는 게 아니라 1년 해야 됩니다. 그 임명 예배가 오늘 목요일 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미에는 14교구의 임영희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김동학 원사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또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해 주시되, 특별히 최동호 장로님의 아버님 되시는 최연수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여러분은 위로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고에 많은 광고들 보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뉴스레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져가실 때 나가실 때 가져가셔서 지난 2주 동안 우리 교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함께 나누고 전도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2박 3일 동안 아시아 감독회의가 있어서 제가 감독회의 회장이기 때문에 회의를 하라고 네팔을 다녀왔습니다. 카트만두에. 이 아시아존의 인구가 50억이 넘죠. 아마 50%가 넘는 인구가 아시아존에 삽니다. 그 가운데 아시아의 나라 가운데 감리교회가 있는 나라가 13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나라는 다 뭐예요? 핍박받는 교회입니다. 가장 여러분, 미얀마,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네팔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교회들이 저들의 종교 아니면 나라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네팔은 2015년에 지진을 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그때도 우리 교회도 지어지고 우리 청년들이 가서 봉사도 하고 교회들 지었는데, 우리 감리교회, 한국 감리교회를 위해서 그 네팔의 감리교회가 복음이 전해진 지 36년이 됩니다. 지금 교회가 몇 개냐? 420개입니다. 핍박받는 가운데서도요. 힌두교가 주류를 차지하는 네팔에서, 여러분, 신학생이 내가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교육자가 되겠다고 신학 공부하는 사람이 무려 80명이 넘는데, 그들은 자기의 모국어로 성서는 있지만 모국어로 신학 서적도 없고 참고할 만한 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다 힌두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뭘 갖고 공부하느냐? 영어 가지고 공부합니다. 영어 가지고 공부해요. 우리나라보다 경쟁력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10년만 지내보세요. 영어 책 보고 영어 공부하고 영어로 대화하는데, 이건 우리나라가 30년이 우리 한국 감리교회가 네팔 땅에 복음을 전하면서 나타난 일입니다. 왜 이 얘기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선교 140년에 어떻게 보면 짧은 거, 어떻게 보면 긴다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셨지요.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눌 때가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나눠요? 핍박당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들. 저 중동 땅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나라랑. 아니에요. 상관이 있습니다.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전쟁이 사라져야 되지요. 기도하자는 겁니다. 핍박받는 교회들을 위해서, 또 저 중동 땅의 전쟁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평화의 지구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떠나가게 하소서. 주의 규례는 선하심이라. 내 마음을 주의 증거에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살아나게 하소서.
두려워하는 비방을 떠나가게 하소서. 주의 규례는 선하시니라. 내 마음을 주의 증거에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살아나게 하소서. 내 마음을 주의 증거에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길에서 살아나게 하소서.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되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주의 나라가 세워지며 주께로 돌아온 자가 많아지며 이 땅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 위에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방에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불안함과 염려 가운데 지내고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땅의 백성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사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이 땅의 백성들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며 정치도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개혁이란 미명 아래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에게 폐해가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잘못된 법도 속히 고쳐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정당성이 보장이 되는 법개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도 부흥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여 모든 백성이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며 경제적으로 소외당하니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도 속히 자유의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둠이 거쳐지고 빛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에 하나 되면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만이 하나 되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속히 하나됨의 역사가 이 땅 위에 있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구촌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전쟁의 포성이 멈춰지기를 원합니다. 서로 덕제적인 관계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전쟁에 인하여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하니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연재해로 신음하는 자 위로하여 주시며 아버지 동족 간의 싸움을 인하여 아파하는 자들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라 위에 수고한 우리의 장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안보가 지켜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십자가 앞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함 받아 살아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성전에 물러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을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